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나누려 합니다. 어제는 부활절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코이노니아 예배를 마치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는 늘 영의 가족들 간의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서로 늘 기억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제 14살, 만 14세가 된 제 딸은 이제 제가 내려놓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 시선과 에너지와 기도를 모두 이 코이노니아 사역에 쏟아붓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저절로 모든 생각과 기도와 행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 딸이 염려되지 않았고 영적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보이는 걸 알면서도 내가 더 이상 어찌 해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신 것은 그야말로 기도조차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머리를 비운 듯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호주에서 약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영육의 짐이 되던 이 아이, 아빠 없이 외롭게 아무도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이가 없어 그렇게 크는 이 아이가 대해서 늘 연민이 가득하던 이 딸아이가 완전히 제 어깨에서 벗어진 짐처럼 제 영육에서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처럼 죄책감도 들지 않았고 사탄의 참소함도 들지 않았고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생각과 아무 기대와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이노니아 식구들에겐 기도를 대신 부탁드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 기도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가 더 이상 이 딸에게 영이 묶여서 저의 육마저 따라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제자의 길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다 버렸습니다. 제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서 이 딸아이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저에게는 절대로 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혼자 크는 딸에게 늘 연민이 너무 많아서 더 영적으로 바르게 크라고 더 크게 꾸짖고 늘 질책하고 영으로 더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에너지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나의 방식으로 부었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제 노력과 바램과 기대와 기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점점 더 멀리 우리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었죠. 어제 코이노니아 예배에 함께 참석한 딸이 이제 중졸 검정고시 합격 소식을 전하며 직접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축하를 받았고 또 기도방에서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들을 보았고 또 선물과 손편지를 받았을 때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영의 가족들, 그 영의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부활절을 보내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통 시간이 밤이 되면 저는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는 딸의 방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할 때는 항상 딸의 무언 숨겨진 것을 밝힐 때만 저를 들여보내셨습니다. 저도 쉼이 필요해서 밤이 되면 제 방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베란다 창이 열린 듯해서 제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딸의 방에 불이 분명 아까 꺼져 있었는데 다시 켜져 있는 걸 보고 아주 몇 개월 만에 제가 밤에 딸의 방에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자는 줄 알았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가 보았더니 딸이 성경책을 부여잡고 이불에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으면 정말 통곡이라도 할 것처럼 터질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휴지는 이미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었고요. 제가 속으로 놀랐지만 이성적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울면서 너무 울어서 전혀 말을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4번 정도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서 냉정하게 울음 끝이라고 하고 제대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회개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지은 죄들이 떠올라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비웃을 것 같아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죄에 대해서는 아이가 얼마나 죄를 짓겠어 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제게 불순종하게 하는 약한 영이 안에 있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곧이어 한 며칠 뒤에 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것을 재반복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자아의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을 만큼 타락했고 양심이 아예 가동을 멈춘 듯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를 그렇게 못하게 했건만 어디서 다 찾아내는지 2년 전에는 핸드폰 또 노트북으로 밤새도록 세상에 문을 열어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난잡한 세상을 다 아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안으로 스스로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아이와 일체가 되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제게 전혀 반항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이미 자기 집으로 자리 잡고 들어선 그 악한 영들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이 딸을 자신의 딸 삼아서 주인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미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보았고 시도했고 계속되었지만 항상 아이는 그렇게 뒤돌아서 그 음녀의 집으로 돌아갔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포기도 해보려고 했지만 제 노력으로는 완전히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제 시선을 완전히 당신과 이 교회에 고정시키시면서 저절로 제가 포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도 양심의 가동조차 멈춰버린 아이가 내동댕이 쳐둔 성경책을 스스로 붙잡고 회개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동안 스스로 지은 죄의 그 산들로 인해서 사탄의 참소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깨워주셔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게 하신 거죠.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비웃을 것 같아서 회개를 못한다고 울면서 말한 아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 성경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말씀하신 곳이 있어? 그런 곳이 있었어? 아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건 분명 아닌데 그럼 누가 하는 거지? 사탄이 옆에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거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이 참소를 하지만 당하는 것은 아주 당연해. 그동안 너가 얼마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도 거절하고 죄 속으로 들어가는지 알지. 그렇게 그걸 이용해서 이때를 이용해서 이제 사탄이 너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참수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 사탄의 뜻대로 지옥에 가게 되겠지. 예수님은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그럼 회개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너를 끌고 가려는 게 사탄의 계획이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려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참소를 물리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네가 살아. 그래야 살아. 회개해야 살아. 너 4학년 때까지만 해도 혼자 크게 선포기도 했잖아. 그때처럼 그렇게 용기 내서 선포하며 물리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 아이가 그제서야 진정이 돼서 제 말을 듣고 저는 꼭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방을 나왔습니다. 그 뒤에 기도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아침에 아이 눈이 완전히 뜨지도 못할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전적으로 우리 코이노니아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딸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정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이곳에 이루어지기만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딸이
스스로 제 꾸지람 없이 이렇게 멀쩡히 그냥 있다가 회개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도하고 또 참소당하자 이렇게 제 가르침을 통해 또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간 적은 처음입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울고 있는데 평소 잘 우는 아이라 알지만 그런 울음이 아니라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의 통곡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자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딸이 앞으로 또 얼마나 파도를 탈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저는 계속 이 딸을 버리고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노력과 감정을 모두 버리게 하심으로 주님의 일과 사역에만 저를 쏟아 부으시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젠 제가 자유롭게 주님과 그 푯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저와 이 코이노니아가 덮입니다. 주님께 어떤 말로도 충분치 않은 저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산같이 내 앞을 막고 있다 해도 그 산을 마음에서 먼저 지우시고 버리시고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우리 주님의 일과 뜻에 내가 나를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할 때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좁은 길로 향하고 걷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서만 지은 그 실제 존재하는 산을 실제로도 눈앞에서 무너뜨리십니다.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예수와를 의지하고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띄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산은 아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은 그냥 산일 뿐입니다. 그 산을 마음에 쌓는 순간 우리는 그 산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그 산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산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보이는 주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믿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또 의인의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심을 믿으십시오. 내려놓지 못한 산이 있다면 모두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산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유한 영으로 그제서야 주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적합한 때에 눈앞에 보이고 존재하던 산마저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전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